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아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진리를 지키며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교회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본인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핵심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를 따지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우리 앞에 가져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수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고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욥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믿는 겁니다.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진짜로 쳐보십시오. 건강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가정을 건드리고 생계를 건드려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까? 형편이 풀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사라져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납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야.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이런 말에 감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그 말이 괜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본질이 드러나면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제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차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통해 만족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는 신앙이 뜨겁다가도 형편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영신학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본능적 자기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해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공격대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도 아니고 종교적 습관도 아니며 하나님을 잘 이용해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계산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신앙의 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때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감정에 머물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차가운 정통주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능력만 있고 선하지 않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선하기만 하고 능력이 없다면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완전하게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인생의 한계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중생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탄과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가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순전한 신앙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에 탄식했고 다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이 그 의미가 선명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욥기 13장 15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내 뜻이 꺾일 때입니다. 억울할 때이고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입니까? 아니면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욥도 흔들렸고 엘리야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괜찮다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관계는 조건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붙드는 관계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누리던 것을 사랑하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이 없어졌는데도 신앙생활은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봉사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교리를 배울 수 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비극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기능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관계는 남아있어도 생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즐겁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살아있지 않으며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상태에 놓여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위험입니다. 주님보다 진리를 지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지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종교적 자부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교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없는 수고는 결국 사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다시 잘할 수 있겠느냐? 네가 더 열심히 다시 해보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쉽고 의무만 남은 신앙은 아닙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여전히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그저 해야 하니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피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면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웁니까? 누군가와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사람은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은 억지 결심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없이 결심해 보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노력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보면 굳어진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식어진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의무로 하던 신앙생활이 다시 사랑의 신앙으로 회복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질문 하나 남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사랑이 식었구나. 나는 주님보다 의무를 붙들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붙들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너라. 다시 내게로 나오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나를 다시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형편이 흔들려도, 때로는 내 뜻이 꺾여도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